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요. 근데 이제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오늘 말씀을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가치라고 정했고요. 우리 함께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며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지난 3년 동안 함께 공생해서 사역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귀중한 교훈들도 많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너희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려주신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내가 천국을 다 말하였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때가 되었다. 어떤 때가 되었다라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주님이 이제 천국을 다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준비하신 내용까지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건 이때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어느 때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때가 온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순간이 오게 된 거지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아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들은 잘 모르십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지, 나를 도우시지, 살리시지에 대한 개념들은 많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하시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시는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성이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준비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문 말씀은 읽어보신 것과 같이 향유를 갖고 있는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됩니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건데요, 가치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 가치를 두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치는요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이걸 자주 보면 이거에 흥미 있네. 차를 관심 있어 한 사람은 차를 보겠죠. 부동산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겠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그 사람의 관심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이제 그 행동을 통해, 관심을 통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계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과 모습들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주님의 나라를 찾는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 속엔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쉽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재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물건 혹시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이 물건만큼은 정말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자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요, 결혼한 분들에겐 다이아 반지 가치가 있죠. 단순히 가격을 넘어선 이상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었다라는 가치가 있었으니까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다른데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물건이든 아니면 우리의 목표든 가치는 모두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요.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가치의 다른 기준, 이런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집의 창고에서 아주 잘 나타나요.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집안 창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표현하면 그라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라지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에서는 정말 그라지를, 한국 사람들은 얌전하게 또 차를 거기다 쫙 대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라지라고 해서 그라지에 차만 대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방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라지를 열어놓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물건이 쌓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물건은 말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물건은 말이야, 나중에 두고 쓸 수가 있어. 지금은 안 쓰는데 그럼 저 넣어놔, 나중에 쓰지. 그리고 하나씩 넣어놔요. 하나씩 넣어두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뭐하러 갖다 그렇게 집에다 갖다 놓냐고 얘기하면서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요. 저희 모친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물건을요 집에다가 가져다가 놓고 나중 되면 쓸 일이 있어 이래 놓고 항상 이렇게 쌓아 놓으시죠. 근데 쌓아둔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쟁여 두시죠. 그래서 이 물건을 항상 쟁여 두시다 보니까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 쓸 것 같은데 정작 쓰지 않는 물건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부친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런 거 뭐하러 갖다 놓냐고, 빨리 갖다 내버리라고, 집 좀 정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 부친의 성향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작은 한 가지, 이 창고 하나만 놓고 그라지에 있는 놓는 물건들만 놓고 볼 때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니까 그것을 다르게 대우하죠.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서요,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왜 오늘 제가 계속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의 물건을 바라볼 때도 가치관이 다르게 작동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행동은 같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가장 우리의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론 다른 가치가 있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학생에게 있어서 또 대학의 좋은 졸업과 그리고 좋은 직장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이루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두시는 모든 가치는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신다면요,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둘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신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를 통해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가치 있네. 야, 이거 반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잘 싸놔야지. 야, 이거 나중에 쓸 거니까 잘 넣어놔야지. 행동이 수반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치를 두신다면, 주님을 향하여 가치를 두신다면, 그러면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요. 주님을 예배하든 기도하든 경배하든 찬양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을 향한 가치는 얼마나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라질 것에 대한 가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들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날 우리는요,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코비드 맨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한 교회에서 퍼졌다 그러니까, 야, 이 교회에서 코비드가 퍼졌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코비드가 발생되면 그 직장을 폐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정도인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입니다. 코비드는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죠. 나병은요,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불치병. 근데 우리가 현상은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약들이 많이 개발됐다고는 하지만요,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그 불치의 병 들린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지만 주님은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집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꺼리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할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식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7절 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요.
7절 보면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지금 붓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여인은요, 다른 말씀 성경에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누이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는요, 굉장히 비싸요. 엄청 비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가격 때문에 나오는 논쟁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비쌌냐면은 300데나리온이죠. 1년 노동자의 1년 월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줄리 집사님 최근에 차를 구매하셨죠? 그죠? 아주 좋은 차를 구매하셨는데요. 그 좋은 고급차 있죠. 그 고급차 한 대 가격이 오늘 향유 한 개의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에 그만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죠. 우리 상황에서도 쉽지 않고요. 이것은 돈을 버는 자들에게도 쉽지 않아요. 돈을 버는 자들 역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쓰기가 더 어렵죠. 오히려 투자는 할지 몰라도 그냥 주는 것은 많이 보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 향유 옥합이에요. 그런데 이 옥합에 의미하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경제적 값어치 이상이에요. 오늘 경제적 값어치가 나오긴 하지만요, 마리아는 이 옥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냐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드려도 나는 정말 주님께 아깝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향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하다 보니까 먼 여정을 오고 가는 사람에게 왜 땀이 안 나겠어요? 왜 이물질이 안 묻겠어요? 그것들이 묻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날 때, 씻지 못할 때 그들에게 뿌려줬습니다. 손을 씻을 때, 발을 씻을 때,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뿌려서 그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게끔, 악취가 나지 않게끔 청결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향유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시대에 개발된 향수와 같죠.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시는 향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렸던 향유인데요. 이 향유를 통해서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한 옥합이라 그래요. 한 옥합은요 350에서 최대는 800ml예요.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 자주 쓰시는 향수 사이즈를 보면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쓰시는 향수 한 병, 한 요만하죠? 요만한데 이 한 병에 이거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대략 30에서 50ml 들어가 있어요. 그럼 30에서 50ml 들어가 있으니까 50ml라고 치고 최대 800ml의 향유가 한 옥합이니까 800L가 되려면 얼마나 곱해야 되죠? 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하시면 엄청나죠? 네, 수십 병이 나와요. 수십 병이 나오는 것. 저희는 근데 향수 하나만 사도 몇 개월을 씁니다. 오랫동안 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800ml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게 원액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향신료를 섞어서 물과 배합해서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향수인데, 이 당시에 이제 향유는요 냄새가 나는 그 향기를 만들어내는 원천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쌌죠. 그런데 이게 그냥 향수가 아니고요, 굉장히 고급진 향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그냥 아무거나 조금이라도 향수가 나는 거 쓰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뿌려드리면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향수는요, 이 향유는 정말 비싼 거여서 구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를 들어서 가방이 필요합니다. 가방이 필요하면 뭐 아마존에서도 검색하고 시장에서도 하나 사서 이렇게 5,000원짜리를 맨다고 해보세요. 근데 5,000원짜리 멜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5,000원짜리 메고 싶지 않아서 제가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루이비 X자 그거를 일부러 매시는 성도님들, 뭐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치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이 향유를 원래 준비했던 의도는 그녀의 평생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을 가치로 두며 내가 좋은 것을 쓰겠다라고 하며 모아뒀던 사치품이었어요.
싼 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거 써야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35평 사나 그리고 우리 21평 사 당연히 욕심 같아서는 35평 큰 집에 살고 싶죠. 근데 사람 사는 게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살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이 향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치품이었다고요. 그 말은요, 지금 베다니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요, 사치품이었어요. 그녀가 갖고 있던 가치관에 인하여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올까에 대한 그 가치가 거기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있었던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한 번에 쏟아 붓습니다. 왜 다 드립니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향유였으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에 섞어서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쓸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텐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번에 드렸어요. 왜 한 번에 드렸나요? 마리아에게는 이것이었어요. 천국을 주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님을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평생 쓰려고 준비한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평생 쓰려고 준비한 이것이요, 나에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이거 평생 살아갈 때 치장해봐야 뭐해?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평생 할 건데. 그래서 그 사치품이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요, 단순히 계산 이상이에요. 이것은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전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전심을 붓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리아는요, 전심을 주님께 쏟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런 데 같이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거 내가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요, 이거 전부를 드려도 주님께 드린다면 내가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가치시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이죠? 행동을 통해 가치가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녀의 행동은 순전한 향유 나드 하나를 열심히 모으는 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가치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동을 통해 다시 가치가 보입니다. 아니, 주님, 내 가치는 주님이에요 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의 가치였어요. 근데 단순히 가치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향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보면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가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야, 제자들은 참 지들 것도 아닌데 분개할 것도 없는데 왜 분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분개하였다라고 해요. 분개하였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비난은 일색이었던 것이었겠죠. 자, 근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뇨?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한마디로 이거죠. 마리아야, 비싸다, 아깝다, 그렇게 하지 마라, 바보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옳은 생각이고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팔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1살, 2살 때 정말 엄마 이러면서 뭐 그림을 그리든 뭐 손바닥 자국을 찍던 이런 거 그냥 갖다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잘 모아놓죠. 그 종이 얼마나 합니까? 재질로만 따지면요, 뭐 가서 저기 뭐 홈디포, 월마트, 타겟 가면 그거 얼마나 쉽게 구하겠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근데 거기에 가치가 담겨 있죠.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건 버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요, 지금 너 그거 왜 파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팔지 않고요,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팔면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라고 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만약 그 향유가 마리아와 같은 가치였다면요, 그러면 그들은 파는 게 아니라 드려드리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가장 좋은 것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였냐면 그냥 돈의 가치였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가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에게의 가치는요, 그 전부를 드린다는 가치가 아니라 그냥 단순 경제적 가치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자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대하는 가치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한 옥합의 향유는 금액을 넘어선 자신의 전부라는 가치를 담고 있고, 제자들에게 한 옥합은 그저 돈이었던 것일 뿐이었는데 이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반면에 마리아에게 너 그거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허락하셨고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치가, 당신에게 드려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12절 봅니다.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냐면요, 이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억되리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억되는 일들을 보면요, 지금 어떻게 기억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도 그렇게 하죠. 정말 좋은 일들은요, 우리 안에 남아요. 또한 나쁜 일도 남아요. 근데 나쁜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내가 좋아서 나 나쁜 일 경험했는데 이 나쁜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기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나쁜 일도 기억에 남을 거고요, 좋은 일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이 여자가 이야기한 것 기억될 거다. 근데 기억될 때 어떻게 기억된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은 기억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치 있게 여기신 행동을 통해 누가 기억하시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찬양이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그러면서 찬양을 쭉 나오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가 이런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 좋은 기억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면요, 반대의 그 이야기가 바로 유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려고, 팔아 넘기려고 계략을 짜죠. 그래서 유다에게서는요, 그 기억, 왜 나쁜 일 기억이 안 되겠습니까? 유다는 기억이 되겠죠. 근데 기쁘게 나눠지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나눠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기억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 맺으면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30초간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가치는 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가치관이 거기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자녀가 갇히면 자녀에게 열심히 하고요, 가정에게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다른 것들 역시도 학업이나 커리어든지 뭐든지 열심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때가 되었다. 근데 마리아는 나에게 이런 가치를 두었고 유다는 나에게 이런 가치를 두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어떤 가치를 두느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두면요 행동합니다. 행동을 통해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1년치 봉급을 드렸니? 아니면 우리가 11조를 드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둔다면 삶 가운데 변화를 두어, 나의 가치관에 변화를 두어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유다는요, 그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내 평생에 쓸 것에 대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변화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치의 행동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주님, 다시 내 가치를 수정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전부를 쏟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